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5장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길이가 매우 짧습니다. 짧지만 그 내용이요 참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세요. 1절, 2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숲속의 어떤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시며 이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포도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포도나무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포도나무의 기능은 다른 거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일이었지요. 익은 포도를 그냥 따먹을 수도 있고 건포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간식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포도주와 포도주스를 만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이 넉넉한 강수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했기 때문에 포도주나 포도주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잔치 때라든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마시곤 하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 열매를 제대로 맺히지 못합니다. 온전한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열매가 제대로 된 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이를 또 비유하는 본문이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풍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무를 심었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극상품 최고의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술틀도 팔고 술틀도 만들어서 이제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면 포도주를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쓸모없는 들포도가 맺혔도다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들포도가 맺혔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지요. 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온전한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호흡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꽉 붙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붙어서 예수님께만 붙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붙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떨어진 그 나무, 포도나무 어떻게 되는가? 자, 3절 우리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 나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덩굴과식물이지요. 포도나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이 이제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등나무처럼 생겼기 때문에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배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두껍지도 않아요. 굵지도 않아요. 자, 이런 포도나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릇을 걸 못으로조차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4절 5절 제가 있습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열매로도 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는데 목재로도 제대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땔감 받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도나무 크지도 않고요. 땔감으로 쓰기에도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좋은 나무는요, 이 땔감으로 쓰고 난 다음에 수치로라도 쓰입니다. 숯이라도 쓰이면 광양불고기라도 구워 먹죠. 근데 이 포도나무는 수치로도 쓰일 수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라는 거죠. 그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포도나무는 이처럼 땔감조차라도 제대로 쓰여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나무를 심으셨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십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상품 포도나무였지요. 이 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는 점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이려 합니다. 권력의 맛에 빠져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런 사울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안타까움이지요. 그와 동일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광양 땅에 가장 좋은 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열매하면은 저희 어렸을 적부터 늘 전도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결과물이지요. 전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않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자연스럽게 전도도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삶과 분리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니까 한국교회에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고 중직자라고 하는데 교회가 분리되고 당회 안에는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정말 우리가 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에는 땔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땔감, 제대로 된 땔감도 아니지만 쓰임 받을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땔감이 되게 하고 불사르고 황폐하게 하시겠다. 그 황폐함을 통해서 그들이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또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렇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날이 오지 않아야겠지요. 그렇게 심판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푹 담겨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꽉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특상품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께 꽉 붙어있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열매, 우리의 삶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 되는 열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진동되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교사 세미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필사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쓰고 기록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우리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심으신 그 나무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꽉 붙어있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닌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주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위하여 이 지역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이 땅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삶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열매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믿음 안에서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캠프와 교사 세미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블 캠프 이제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 나라와 세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 세미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로 인해 우리 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성경 필사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1의 가족들이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꽉 붙어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